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충성하는 일꾼들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마음에 들고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오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오라 그러지 않아도 갈 데는 많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바쁘고 분주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게 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이렇게 있게 하실까? 이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과 환경을 더해 주셨을까? 이 오후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노예. 그리스도의 일꾼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와 같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배노에 보면 노예들이 배 밑창에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어서 그 배와 함께 운명을 다해야 되는 것이 그 노젓는 노예의 사명입니다. 배와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배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너 영상 한번 노예 배 밑에서 노젓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나서 그리스도의 일꾼, 그 일꾼은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Number one, play. Fire. Fire.
All on command. Left-horse, raise! Withdraw! Steersman right. Fire! Fire! Steersman, ram course. Order below. Ramming speed. Ramming speed! Fired on running course. We're going to be rammed! We're going to be rammed! 자, 더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서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다.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에 적군이, 지금도 이제 영화에 나와 있지만, 포를 쏘고 불화살을 쏘고 그리고 서로 부딪혀서 파손되어지면 발목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배와 함께 목숨을 같이 하는 것이, 그것이 노예, 특별히 노젓는 노예의 마지막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이제 또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그 맡겨진 역할, 죽기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노예다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배와 함께 죽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만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오늘 최 전사님이 아침에 9시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좋은 옥토에 이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 연초에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는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리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면서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꼭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그렇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10분도 안 돼서 다 알아요. 어떤 때는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나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만 모르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오늘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이고 하늘의 비밀이고 영적인 비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 한번 우리 뒤로 넘기셔서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2장 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밀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비밀이고 이제는 그 비밀이 다 벗겨졌죠. 다 알려졌어요. 이제 남아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재림에 대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했다. 온전히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건방진 사람들이 나는 알아. 나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 그런 이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영과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러면서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알려주지 않은 하나님의 고유의 비밀을 하나님이 나만 알려줘서 그런 많은 정신 이상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좋다고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밀이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비밀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부인하고 배반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저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비밀과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저들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함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일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일하는 자들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비밀의 뜻을 알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충성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변질됨이 없이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변치 않는,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과 같이 세상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진실입니다. 진실. 그래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산다라고 하는, 또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다, 흐트러짐이 없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처음과 나중이 같은 것이에요. 연초의 모습과 연말의 모습이 같은 것이, 그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변함없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옛날 중국에 황우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름이 황우산입니다. 황우산이 있는데 이 황우산의 둘레가 700리나 되는 아주 높고 큰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 북쪽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90세 된 노인이 살고 있는데 그 노인이 하루는 내가 이 산을 다 무너뜨려서 평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산을 무너뜨려서 평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황우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들까지 다 동원해서 손수레에다가 흙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 흙을 나르는데 바닷가 해안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 어찌하려고 이러십니까? 어찌하려고? 이 산을 평지로 만든다고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다고 지금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90세 된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땅은 후손이 없지만 나는 후손이 있어이다. 이 땅은 그대로 여기 있지만 나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 내 후손들이 있습니다. 내 후손의 목표는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그 유언에 따라, 할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산을 깎아내립니다. 드디어 수년 동안의 흙을 파냈고 결국에 그 산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 산의 흙을 파내서 평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여기에 맞는 옛날 속담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또요. 뒷글모아 태산이다. 또 뭐예요? 또 뭐가 있나요? 이런 비유적인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가 있죠. 사람이 큰 높은 산을 볼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한 일이야. 사람들은 먼저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잖아요. 못해, 안 돼. 그런데 그 노인은 내가 이 산을 내가 흙을 파내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 날마다 그 일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자식과 자손들이 함께 동참할 때에 결국에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가끔씩 텔레비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조금은 정상적인 아닌 사람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돌멩이를 모아다가 그 온 천지 산을 돌산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음료수 뚜껑, 병뚜껑을 모아가지고 그걸 다 모아서 집에 다 더덕더덕 붙여놔가지고 온 집을 병뚜껑 집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집념을 이루어가면 결국에는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저 전라도인가요? 거기 섬이 외도라고 하는 섬, 외도라고 하는 바람나는 그런 게 아니고 외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한 부부가 그 섬을 사서 몇십 년 동안 나무와 꽃을 가꾸어서 길을 내고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해도 지금은 거기가 남해안 지역에서 최고의 관광지가 되어져서 그래서 유람선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두 부부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백 명이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충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처럼 충성은 적은 것부터 시작할 때에 결국에는 큰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늘상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변함없이 죽도록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됨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도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기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면 아침의 말씀과 같이 다니엘이 자신의 생각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시고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충성이 어떤 충성이 되어져야 될까? 이런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충성을 해야 될까?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변질되지 말고 변함이 없는 그런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 어제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청소하고 가셨는데 금요일 날 오셔서 미리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을 금요일 날 오셔서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토요일 날 그 시간에 시간 못 맞춰서 아침에 일찍 오셔서 청소하고 계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CCTV에 다 찍혀요. 누가 청소하는지, 누가 왔다 가는지. 물론 그거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변함없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서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진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충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시간 되면 내가 지금 건강 회복되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도 안 해요. 그때도 안 합니다. 그때 하면 또 다른 핑계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때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가. 하나님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돕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때로는 부담스러운 그런 일일지라도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셨고 세워주셨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에게 언제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앞서서 먼저 희생하고 십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된 일꾼들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한 가지다. 그것이 무엇인가? 충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고 충성 다할 때에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거니와 앞으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지나온 영상들 보니까 과거에 열심히 하셨던 모습들의 모습이 보여요. 지금 멀리 이사가서 여기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도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충성된 일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말씀과 같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변함없이 충성하는 일꾼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게 하시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변함없이 충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여전도회 회원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시간마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며 쓰임받음이 복임을 기억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